옆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모든 근심과 수심을 내려놓으십시오. 긴장하고 있는 여러분 얼굴 같아서 끝나겠습니다. 오늘도 동일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의 아들이냐? 라는 말씀에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림 하나를 띄워주시죠. 여러분, 이 그림이 어떤 모습 같아요? 어떤 상태인 것 같습니까? 서로 편하게 대화하는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뇌의 그림이 보이고 퍼즐의 모양이 보이는데 뭔가 대화 속에서 퍼즐이 잘 맞춰지는 것처럼 서로 잘 소통하고 있는 모습의 그림입니다. 우리가 대화가 이렇게 편해야 되는데요, 불편함을 느끼는 대상들이 있죠. 왜 그럴까요? 서로가 계산적이고 서로 또 자존심을 앞세우고 또 개인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대화하는 사람들은요,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는 것도 사실 장소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 했어요?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 우리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편한 사이가 돼야 돼요. 행복한 사이가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같은 마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돼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지 나의 주장과 나의 자존심이 앞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서로가 마음이 통한다는 것은 그만큼 참 행복한 일이고 소중한 일입니다. 처음 만났는데도 우리가 대화가 막히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말이 술술 풀리고요. 또 대화를 다 나누고 난 뒤에도 절대로 피곤함이 남지 않아요. 그래서 4시간 수다를 떨어도 말이 잘 통하는 사람과는요, 정말 4시간이 아니라 아마 한 40시간 이야기해도 대화하실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가 행복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 성격과 기질이 같기 때문에 마음이 통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격이 같아도요, 요즘에 MBTI 성격 검사하는 것이 있는데 나는 I고 누구는 E고 누구는 P고 누구는 J고 다 다릅니다. 근데 같아도 달라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런 성격 분석도 100분의 1, 1000분의 1 중에 하나가 같은 것이지 사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다른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이미 그와 내가 관계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접점이 이루어져서 관계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나누게 되는 그 대화가 부담이 없는 거예요. 편하게 느껴지고요. 왜냐? 나와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또 저 사람과 내가 지금 통한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화 속에 피곤함이 안 느껴져요. 오늘도 우리가 지금 영적인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소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피곤함을 느끼기보다 더 기쁨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고 돌아가신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된 마음으로 관계가 시작된 것입니다. 함께 있어도 피곤하지 않아요. 우리는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눌까요? 당신은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연인에게만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한 지체가 되었는데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요나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울 왕의 아들이었어요. 이제 왕의 후계자가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윗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 사람의 마음이 나의 마음과 같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목숨과 같이 다윗을 사랑했다. 자기 목숨과 같이 사랑했다. 여러분, 자기 목숨과 같이 사랑할 사람이 누구인가요? 자녀인가요? 사랑하는 애인인가요? 누구일까요 도대체?
자기 목숨과 같이 사랑했던 요나단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마음이 같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길래 목숨을 바칠 만큼 사랑했을까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1세기 17장 55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은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자기 신하 군대장관 아브넬에게 묻죠. 저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라고 물었어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누구의 아들이냐? 누구의 아들이냐?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라고 물었어요. 과연 여러분, 그러면 사울이 다윗을 몰랐기 때문에 물어봤을까요? 우리가 그 이전의 말씀을 보면요, 사실 사울은 다윗을 알고 있었어요. 악신이 걸렸을 때 궁중의 악사를 이 악사로 다윗을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그의 아비가 이새라고 하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울은 모르는 것처럼 다윗을 누구의 아들이냐라고 물었을까요? 마치 이것은 여러분이 저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옆 사람에게 생소하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한 주 전에 보고 어저께 보고 아까 전에 봤는데 마치 모르는 것처럼 물어보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제가 언제 한번요, 한 몇 달 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교회를 지나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하고 이렇게 딱 마주쳐서 물어보시는데, 여기 베델교회 목사님이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 라고 했죠, 친절하게. 그랬더니 목사님이 바뀌셨네? 라고 하시고, 안 바뀌었는데요? 아니 10년 전에 제가 왔을 때 목사님이 아니셨는데요? 그런 거예요. 원로 목사님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닌데요. 10년 전에도 저 있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바뀐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 만에 보니까 몰라본 거죠.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매일 봐도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오랜만에 만났는데 10년 만에 만났는데 기억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의 상황은 다른 거예요.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엇이냐면 다윗의 어떤 후구조사를 해오라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목동이었고 또 이새의 아들이었고 그가 베들레헴 사람이었고 그가 어디 출신이었으며 어떤 문화적 배경 안에 성장을 했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몰라서가 아닙니다. 지금 사울이 궁금했던 것은 뭐냐면 저 상상할 수 없는 골리앗을 물리치고 온 저 다윗, 지금 상상해 보십시오. 골리앗의 머리채를 잡고 사울 앞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울이 있겠습니까? 사울이 생각했겠습니까? 도대체 쟤는 누구냐? 이런 뉘앙스인 거예요. 내가 알던 그 다윗이 아니라 도대체 쟤는 누구의 아들이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불가능을 가능케 했어요. 또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열악한 이스라엘 아니었겠습니까? 두려워하고 있었던 백성들, 두려워하고 있었던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무장 하나 없이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가서 담대히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놀랐던 거예요. 두려움과 경외감으로 저 사람은, 저 다윗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누구의 아들이길래 이런 일들이 나타나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사울 앞에 섰던 군대장관 아브넬은 나는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모른다라고 하는 얘기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왕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맹세를 언제 합니까?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을 인용해서 맹세하죠. 그래서 내 말이 맞아, 내 말이 진실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에 예전에 했던 많은 말들이 있었어요. 나 하나님께 맹세해, 진짜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왕의 사심을 앞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말이야, 나 진짜 저 사람 모르겠어.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난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다시 말해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정말 모르고 있었던 이 아브넬, 이 사울, 우리도요 눈이 열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뭔지 잘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왜 이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지, 왜 이 지체들을 만나게 하시고, 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우리의 눈이 열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귀가 열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사울도 몰랐어요. 아브넬도 몰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알지만 진짜 그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그 다윗을 왕의 신하, 아니 그 신하의 할아버지라도 성령 안에서 눈이 열리지 아니하면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 또 그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절대 알 수 없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령의 조명하심과 감동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내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의 눈을 열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고 주님과 함께 연합하게 되었고 주님의 마음을 내가 알게 되었어요. 내가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도 다윗이 누군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지금 놀라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랬을 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주의 종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여러분, 골리앗 정도 물리치고 왔으면요 어깨에 힘이 들어갈 만한 할 거예요. 목에 힘이 들어갈 만한 할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기를 낮추고 있어요. 나는 왕 사울의 종입니다. 그리고 저 베들레헴 촌구석 촌동네에 사는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의미가 뭘까요? 이 이야기의 의미는요, 나는 그저 평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유명하지도 않은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평범한 이새의 또 평범한 8째 아들 중에 막내입니다.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무장을 했기 때문에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낮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왕 앞에 선 한 명의 종에 불과합니다. 작은 마을의 출신에 불과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요나단이 여러분 그 마음을 본 거예요. 그 마음을 알게 되어서 그 마음이 나의 마음과 같다 라고 생각되어 그 다윗을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다윗의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목숨처럼 다윗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나단의 마음이 궁금하시죠? 과연 요나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다윗과 같은 마음이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말씀 45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힘으로 삼았다. 우리가 한번 좀 읽어볼까요?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세상은 세상의 무기를 힘으로 삼고 살아가고 세상의 재력과 권력과 물질을 힘으로 살아가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산다. 그것이 다윗의 신앙이었고 요나단의 신앙이었다.
아, 저 사람이 나하고 지금 똑같은 믿음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또 한 번 47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의 권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우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조건이 맞아서 상황이 맞아서 열심히 준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의 믿음이었고요, 요나단의 믿음이었다. 또 하나 58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나는 지극히 평범한 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골리앗과 싸워서 골리앗이 죽고 골리앗의 머리를 베어서 내가 들고 왔지만 이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고, 그래 맞다, 나도 그 믿음 안에 살기를 원하는 이 요나단이 공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은 그렇게 성격과 기질이 맞아서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계시죠? 그 마음으로 이미 우리는 대통합되었습니다. 하나 되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적 배경과 정치, 성향, 진영,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떠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하나만으로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는 더 이상 분란과 다툼이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동일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 안에 우리는 한 지체로 만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음을 인정한 것, 그것이 바로 다윗과 요나단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에 보면 요나단의 마음도 그의 믿음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하갈같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앞두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울 왕도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무기를 든 자들과 함께 적진으로 지금 출동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온 군대가 함께 그 전쟁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요, 몇 명이서 지금 요나단이 싸우고자 하는 그 무기 든 자들과 함께, 그 소신 있는 자들과 함께 지금 전쟁터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전쟁에 이 무기와 사람의 숫자로 인하여서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그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있었다. 그러니까 다윗과 똑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으로 지금 다윗과 소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아요. 어떤 에피소드가 많았던 것도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통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대화를 많이 해야, 수년간 알아야 소통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그 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소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사울이 다윗에게 넌 도대체 누구냐? 라고 물었던 것처럼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요,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냐? 내가 알기로는 그냥 평범한 나사렛 촌동네 출신이고 목수의 아들이고 연약한 인간에 불과한 한 사람인데 저 사람이 선지자냐? 저 사람이 제사장이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4장 4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을 통하여 놀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저 사람 누구인 거야?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닌데, 내가 알던 그 목수가 아닌데. 기적과 말씀을 통하여 그들은 놀라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그가 누구냔 말이에요. 도대체 그가 누구인가?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려 일어날 일이지.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신다? 어떻게 사람에게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놀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54절에서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묻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라고 놀라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우리하고 다른데 어떤 사람이야? 라고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누가복음 7장 49절 말씀에도 함께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를 사하는가? 평범한 목수인 줄 알았더니 죄를 사한다. 도대체 저 사람 누구야? 라고 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이길래, 저 사람은 누구이길래 저렇게 사랑이 많고 자존심이 상하는 가운데 섬기려고 하고 희생하려고 할까? 세상이 놀라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놀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저 내 자존심 내세우고 내 유익을 내세우고 나의 욕심과 나의 고집을 내세우는 게 급급한 우리 인생이 아니라 세상이 놀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야,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과 섬김을 보이셨다고 하는데 정말 예수님 만난 사람이 맞네. 나도 교회 나가야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삶은 엉망이고 내 삶은 확신이 없는데,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서 추조하는데 누가 나를 통해서 교회 오겠냐? 누가 나를 보고 교회 나오겠냐? 세상이 놀랄 만한 내가 돼야 합니다. 그 놀랄 만한 이유는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면 따라가고, 주님 멈춰서라 하시면 멈춰서, 순종하라 하시면 순종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세상이 놀라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 신하 분대작가 아브넬처럼 맹세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눈이 열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전쟁을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내게 속한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이 세상의 처세와 내 힘과 내 물질과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나단은요,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속에 반복되는 말씀은요, 강조가 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기 생명처럼 여겼다. 자기 자식도 아니고 친구인데, 여러분, 친구여도 나이가 좀 비슷해야 친구이지. 사실 요나단이 훨씬 나이가 많아요. 그럼에도 친구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사랑할 수 있다는 하는 것이 가능할까? 나이를 초월해서, 신분을 초월해서, 지금 전쟁터 한복판에서 친구 삼는 일이 한가한 일인 줄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심지어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 사랑과 우정을 동성애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도 안 돼요.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는요, 사랑과 우정의 이야기를 뛰어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야기이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아래 있던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다윗과 요나단 같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다윗과 요나단 같아야 한다는 것이죠. 3절 말씀에 보면 요나단은 다윗과 언약을 맺고 자신이 입었던 겉옷과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했던 이유는 마음이 같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 요나단의 마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길 원했어요. 자기가 혈통적으로는 이제 왕의 후계자가 되고 이 세상을 다스릴 한 사람이 될 게 뻔했지만 그는 인간적인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세울 것을 믿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행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의 겉옷과 갑옷과 무기와 띠, 자기가 무장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윗에게 선물로 줍니다. 그 물건들이 상징하는 게 뭐였냐면 자기의 왕권을 다윗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친구에게 호의를 베푸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기념품 하나 제공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왕권을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인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겠다라고 하는 고백적인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로 한 거예요.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목숨 걸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내가 생명을 걸 만한 가치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중요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요나단은 친구와의 어떤 사랑과 우정 이전에 다윗이 갖고 있었던 그 신앙을 사랑하는 거였어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 요나단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그 마음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크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일을 생명과 같이 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생명과 같이 여기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을 생명과 같이 여기는 것이고 말씀 묵상하는 일을 생명과 같이 여기는 것이고 그것이 말씀 속에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랑과 우정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일을 생명처럼 여겨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보게 되는 것은 그 주변의 친구들이죠. 우리가 어떤 친구는 질 나쁘고 어떤 친구는 질이 좋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처음에는 연예인을 좋아하다가 점점 친구들을 더 소중히 여기는 아이가 되어가죠. 말투도 닮아가고 관심도 비슷해지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친구들이 너무 소중한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와 친밀한 관계를 이루시고 부부가 그렇듯이 그 친밀한 관계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닮아가죠. 우리와 함께 연합하셔서 주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하셨어요.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힘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의 관계가 되어서 그렇게 닮아가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친구를 소중히 여기는 것만 우리의 삶이 바로 세워져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며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주님 안에서 닮아가고 성장하는 성전의 모습 날마다 지어져 가는 우리 베들교회 온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만 사랑할 줄 아는 인생은요
어떤 인생입니까? 사람을 바라볼 때 평가하고 질 좋고 질 나쁜 친구로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계명대로 살아가는 인생은 자기만 사랑할 줄 알던 그 인생에서 이제 친구와 이웃을 사랑하고 소외된 인생을 사랑하고 그 어떤 원수로 삼지 아니하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두 주님 안에서 좋은 친구로 만났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중에 질 나쁜 친구는 한 명도 없어요. 제가 보장하겠습니다. 다 좋으신 분들이에요. 예수님 안에 우리가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주간 더 우리가 사랑하고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함께 지어져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성령 안에 함께
갚주신 은혜로 나를 살리셨습니다. 나의 눈을 여셨습니다. 나의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셨습니다. 이 마음과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욕심, 우리의 이기적인 세상적인 마음을 앞세우기보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지어나갈 수 있는 은혜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